어느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조금 더 여유를 주시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시다시피 지금 저의 형편이 우리 가정이 겨우 먹고 살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허락해 주시면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지금 제가 너무나 바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조금만 더 재능을 주셨더라면 제가 그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하나님 알다시피 저는 노래도 못하고 특별한 기술도 없고 그렇다고 힘이 세지도 않습니다. 이 기도를 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분한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가 섬기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지나가는데 여전히 그에게서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다시 회수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성도님 다시 급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다시 한번 물질의 여유를 주시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다시피 지금 저의 형편은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시간을 더 주시면 하면서 다시 원래의 기도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다 이기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 저하고 아주 가깝게 교제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서울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서울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있는 아가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요. 그를 만나고 싶으니까 서울에서 공부하던 그 분이 공부가 끝나면 저녁에 기차를 타고 대구에 가서 사랑하는 그 여인, 지금은 사모님이 됐는데 그 사모님을 만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고요. 물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성도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셨는데 그는 감사를 잃어버렸고 그러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중에서도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11조는 어떠한 것인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11조는 어떠하였을까요? 이 구약의 11조는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신앙적 행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신앙적 행위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노력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1조를 명령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생활할 수 있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 11주의 시작이 언제부터였는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분명히 어딘가 나오는데 정확히 아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이 있기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이 11조는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엘라만 그들라 오멜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주변에 연합한 그 세력에 의해서 소돔이 지고 이 소돔에 있던 조카 롯이 끌려가는데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거기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죠. 돌아오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고, 또 이 멜기세덱을 만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것이 신앙 이 11조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11조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 거기에서 시작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야곱의 예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어요. 장자는 에서였습니다. 형이었던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다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가 거기서 하룻밤 자게 됩니다. 근데 그의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킬 것이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야곱이 너무 감격합니다. 그리고 감격한 그 야곱이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서 드린 것이 11조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진하여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한 자발적인 그러한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구약의 원리를 볼 때에 이 원리이고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모세의 율법으로 11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본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11조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재정적인 기반이 되기도 하죠. 민수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었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에 레위 지파는 땅을 분깃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기업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의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느냐? 땅을 기업으로 받은 나머지 지파가 내는 그 11조를 지금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다 주었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이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조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지는 거죠. 가까이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또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셨다. 이것은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매 3년마다 11조를 들여서 과부를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고 나그네를 구제할 것이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11조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조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한 나의 신앙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원칙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원칙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데 그리고 확장하는데 함께 연합하여서 그들이 힘을 보탰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11조가 신약에 와서는 종종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논쟁은 무엇이냐? 구약의 율법으로 준 것을 우리가 굳이 해야 하느냐? 또 어떠한 경우는 율법의 일부인 이 11조를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어떤 약간의 방법은 다르지만 꼭 해야 하느냐? 이러한 거죠. 아마 우리 가운데에도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도 그 11조의 정신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1장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늘 보니까 박하와 운향과 채소의 11조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공의를 버렸습니다.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지키면 뭐하냐? 사랑이 없다, 공의가 없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11조를 폐했다고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공의와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드리는 것은 행하라 하고서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긍휼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행위고 또 우리의 헌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뿐만 아니라 더 그들은 적극적으로 나누고 희생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일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제했는데 어떤 교제를 했나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여기 보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지체들의 어려움을 그들 스스로 그것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기 때문에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누고 감사함으로 돌보고 감사함으로 함께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 그 나눔의 실천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루어졌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단체들, 많은 교회들이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제하고 또 그들을 선교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1조가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의 그러한 가르침은 무엇이냐? 이 사도 바울은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약의 성전 시스템을 가져옵니다. 성전 시스템 안에는 11조가 포함되어 있죠. 그걸 통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제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 복음 전하는 걸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것으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율법적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구약의 원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청직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11조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신약을 살아가면서 이 11조를 구약의 율법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위한 도구로 이 예물이 사용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11조가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인 그러한 원리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이 결국은 그 11조의 영적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자녀들까지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11조라는 것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한데 11조까지 꼭 드려야 하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11조는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서론에서도 예를 들은 것처럼 여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11조 드릴 때는 300원 드렸어요. 제가 처음 받은 용돈이 3,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00원을 드렸어요. 어떠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00원 그리고 뭐 100불, 200불 드릴 땐 전혀 부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수입이 많아서 10만 불이 되니까 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는 그걸 드림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망하고 저주를 받고 죽게 되어 있는데 이 말라기서 보니까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라.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그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의 반응이 바로 또 11조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네가 가진 건 네 건지 한번 확인해 보라, 생각해 보라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는 감사하고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마지막 원리는 무엇이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내가 쓸 만큼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 통로가 되어서 세상으로 흘러 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공경에 보면은 채워주시고 넘치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1조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어려울 때에 우리가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인정하면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인정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11조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공급자 되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이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창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